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의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마시멜로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오래전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연구팀은 4살짜리 어린이를 한 명씩 불러서 맛있는 마시멜로를 하나씩 나눠준 뒤에 20분 뒤 그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돌아오면 2개를 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물론 많은 어린이들은 20분을 견디지 못하고 마시멜로를 먹어버렸고요. 일부 어린이들만 20분을 견디고 마시멜로 2개를 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의 성장 과정을 추적해 본 결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에서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고 싶은 욕구를 절제했던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보다 대학 입학, 취업, 승진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매일매일 바라보는 성도들이라면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어버리는 경솔한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금메달을 바라보고 오랜 세월을 절제하면서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오랜 세월을 절제하면서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절제하는 삶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유혹이 많잖아요. 네. 명예에 대한 유혹, 금전, 재산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이런 많은 유혹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엄습해 올 때에 그거를 이겨낸다, 절제한다, 참 힘들죠. 또 오랫동안 담배를 끊다 예수 믿고 담배 딱 끊는 것도 힘들고, 오래 이제 술을 먹다가 예수 믿고 딱 끊는 것도, 어떤 사람들 한 잔만 먹고 끊겠다, 한 개비만 피고 끊겠다. 근데 그게 10개비가 되고 20개비가 되는데, 그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운동선수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엄청 많이 적응이 되는데, 그걸 이김으로써 승리감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한다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한 얘기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냥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활로 산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의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참 절제에서 오는 신앙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 못지않게 신앙인들이 이 절제를 계속해야 자기가 하나님 보기에도 떳떳하고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지요. 네. 주님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도 절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양종옥 집사님과 전 국가대표 탁구 선수였던 홍차옥 집사님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이름이 마지막 자가 옥자라고 하면 두 분 다. 네. 그래서 인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만났어요? 저희가 이제 태릉 선수촌에서 모든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같이 훈련을 이렇게 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기독 서클 샬롬이라는 그 모임에 제가 이제 회장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각 종목 크리스찬 선수들을 같이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모임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그 중에 뭐 이쁜 선수들도 많고 또 금메달 탈 수 있는 선수들도 많은데 왜 해필이면 양 선수는 홍 선수를 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저희 샬롬이라는 그 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계속 이렇게 볼 때 참 그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나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마음속에 자연히 계속 끌려서 계속 기도해 오다가 은퇴하고 나서 정식으로 이제 프로포즈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홍 선수는 네. 저 유도 선수가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 네. 저만한 신랑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 네.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은가 생각도 해봤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얼굴만 보고 데이트하지 않지 한 4, 5년 동안 같이 지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오빠
오빠 동생으로 그때는 뭐 아유 이렇게 큰 사람하고 제가 결혼해야지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단지 이성으로 보기 전에 제가 신앙인으로 봤을 때 아, 참 진실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만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제 마음을 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분은 좋아했고 네. 또 연애도 했고 네. 그럼 이제 양가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양 선수 부모님은 네. 며느리 저만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셨나? 어떻게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신앙인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럼 부모님도 믿음을 갖고 계셨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이제 안 하셨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또 어머니께서는 저를 또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이렇게 이렇게 사랑스럽고 또 너무 고맙게 이렇게 생각하고 역할을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는 이제 처음에 잘 몰랐지만은 지금은 너무나 이제 어머니께서 아주 흐뭇해하십니다. 네, 며느리 잘 들어왔다. 네네. 또 이쪽 집에서는 네. 친정에서. 저희 엄마는 그러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허락한다. 그리고 또 보더니 굉장히 듬직해 하시고요. 또 굶어 죽이지는 않겠다. 많이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 선수면 이제 금메달도 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사랑도 받고 그러다가 이제 금메달 다 따고 다시 더 출전을 안 하고 이제 선수 생활을 접고 났을 때에 혹시 허전한 감은 없었어요? 홍 선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수 생활할 때 정말 안 가본 나라도 없고요. 신문에도 굉장히 많이 났었고 이렇게 한마디로 유명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딱 하고 탁구를 그만뒀을 때 굉장히 이렇게 허전하고 정말로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라는 공허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저는 그런 것들에 있어서 빨리 탈피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아닌 길, 이제부터 제 인생은 다른 길이다. 한 사람의 아내로서, 엄마로서 과거의 어떤 명성만 그리워해서는 제 인생이 행복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새로운 목표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화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리워하기보다는 현재 오히려 제가 이제 선수 생활 때 누리지 못했던 가정생활 또 신앙생활 그런 부분에서 저에게 더 많은 것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탁구를 하면은 유도 선수가 질 거고 탁구 선수한테 또 유도를 하면은 탁구 선수가 질 것 같은데 가정을 꾸미고 애들을 키우면서 혹시 옥신각신했던 적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희는 진짜 그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정말. 별로라니까 조금은 있었군요. 거의 없었고요.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손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혼자 신앙생활을 많이 했었고요. 저희 신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단체에 선교회 정말 이런 적극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하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남편의 어떤 만남과 이런 봉사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더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어서. 아니 근데 대부분 부부를 보면은 돈 관리를 누가 하느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누가 이제 그런데 이제 조금 이 학교 보내자, 저 학교 보내자, 학원에 보내자, 보내지 말자. 또 그러면 돈은 가정에서 누가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주는 대로 쓰고요. 아이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또 관리를 하고 왜냐하면 남편이 헛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저도 믿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큰 부분에서는 저희 남편이 그러면 양 선수는 돈 여기다 갖다 맡기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얻어다 써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저는 제가 또 프루덴셜 라이프 플래너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플랜을 다 준비했고 살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내한테 주면서 미래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알아서 준비해 줄 테니까 그렇게 이제 늘 얘기를 하면서 그 가족의 살림 부분만 이제 아내한테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살림하는데 말이에요. 네.
반찬이 좀 부족해다든지 또 애들 옷을 너무 비싼 거 사줬다든지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러쿵 저러쿵 말을 안 해요, 양 선수는? 아내가 그런 부분은 너무 겸손해서 어떻게 써야 할 건가 이미 그런 부분들이 사실 트레이닝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잘 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히려 더 제가 사줬으면 사줬지 그 아내가 더 이렇게 사치한 그런 부분 은 전혀 그리고 이제 없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말해요. 네. 뭐 설날이 온다, 추석이 네. 온다. 이제 아내가 처갓집이 먼저 갑시다. 아니다, 시집 먼저 갑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부부들도 좀 있더라고요. 네네. 저희는 없습니다, 목사님. 정말 없습니다. 어디 먼저 가요? 저희는 항상 시댁 먼저 갑니다. 어. 네. 그리고 저희 전라도와 경상도가 저희는 만났어요. 네. 그래서 시댁하고 친정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명절 때는 제가 며느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저기 시댁을 가고요. 저기 어머님 생신 때나 친정에 이제 행사했을 때 다른 날 피해서 저희는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처갓집이 갈 적에는 네. 네. 신랑이 이거 좀 더 갖고 가자. 네. 그럼 이제 우리 홍 집사님이 이거 너무 많으니까 좀 적게 갖고 가도 된다. 뭐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부분은 거의 없고요. 이제 저는 또 전남 영광 법성포가 이제 고향이기 때문에 네. 장모님이 이제 굴비도 좋아하시고 꽃게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필요 때마다 이제 제가 다 보내드려요. 그러니까 네. 장모님께서도 이제 아주장 저를 아주 너무 좋아하시죠. 또 필요하면 때에 따라서 이제 또 용돈도 또 보내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귀한 딸을 뒀는데 또 귀한 아들을 뒀다 해서 아주 장모님이 흐뭇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할 때 이제 장모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말은 없고 푸른 하늘처럼 정말 넓게 사랑해주고 바다의 그 깊은 바다의 그 푸른처럼 우리 차오기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장모님이 해주셔서 그 말씀이 어쩌면 성경적인 또 근거 부분이었기 때문에 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모님을 아주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근데 지금 결혼 몇 년 했어요? 이제 올해로 20주년입니다. 예, 예. 벌써? 네. 이야, 그럼 애들은 몇이에요? 셋입니다. 네, 아들은- 고등학교 아들 하나, 딸 둘. 딸 둘. 네. 네. 큰애가 고3. 네. 네. 이제 대학교 보내야 되겠네. 예, 네. 원래. 그 걔도 무슨 선수요? 아니요, 저희는 저희 선수 생활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자식 태어나면 선수는 안 시켜야겠다. 근데 우리는 뭐 선수 되면 힘들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이제 훈련이겠지? 그렇죠. 이제 태릉 소원촌의 선수 생활이 사실 굉장한 엘리트 훈련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면 이제 음악과 함께 일어나서 15분 동안 이제 나는 뭐 오늘 4시 30분에 일어났는데 뭐 근데 이제 6시부터 각 종목이 이제 그 1시간 반 동안 그 체력 단련을 하겠죠? 단련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보통 아침에 한 2.5kg 정도 체중이 빠집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기진맥진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점심 먹고 아침 먹고 또 이제 오전 훈련을 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강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 하거든요. 또 그런 큰 그 근지력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또 체중이 또 한 2kg 정도 또 빠져요. 그러고 나서 또 쉬었다가 점심 먹고 또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실질적으로 탁구는 탁구, 유도는 또 유도복 입고 이제 그 기술 연마를 하는 거죠. 그 연마가 취미가 아니라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 극한 그 체력의 극복 훈련을 하다 보니까 오후 시간은 뭐 여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kg 빠지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체중이 7kg, 8kg 정도 빠지는 그런 극한 체력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저녁 때 되면 완전히 그냥 온 몸이 그냥 다운이 되는 그런 이제 실정이 되죠. 또 저녁에는 저녁 먹고 또 기술 연구하고 야간 훈련하다 보니까 그 태릉 소원촌의 그 생활 부분이 내가 그 어떤 그 목적과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는 그 부분이 워낙 힘들기 때문에 태릉 소원촌이 때로는 너무 그 창살 없는 지옥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많이들 하기 때문에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탁구 연습을 하면은 네.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해요? 탁구도 아침에 한 6시에 같이 기상을 해서요. 아침에 그 들어가기 전에 운동을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요. 9시 반에서 12시까지 훈련하고 2시부터 6시까지 훈련하고 저녁에 또 야간 연습 1시간 반씩 하니까 거의 하루에 한 7, 8시간 이상씩 훈련하죠.
매일같이. 네, 네. 그러면 이제 테크닉도 좀 바꾸고 네, 네. 또 그 하는 그 모든 그럼 이제 단식도 하고 복식도 하고 네, 네. 예. 그렇죠? 예. 그럼 남녀 복식도 하고 예, 이제 그런 혼합 복식 그런 거는 이제 국제적인 경기가 있을 때 많이 그러네. 하고요. 평소에는 이제 단식 경기 예, 주로 이제 또 매달 저희 한국은 복식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복식에 또 집중적인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을 꾸며서 네, 애들을 키우면서 네, 힘드니까 쟤들은 선수 생활을 안 시키겠다. 그럼 네. 자녀들 뭐 시킬 거예요 앞으로? 그러게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키워 보니까 초중학교 때까지 키워봤는데 공부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느낀 게 일단은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잘 시켜야 선택을 되겠다. 해줘야 되겠고 그 무엇보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이제 아버님 3살 때 돌아가시고 엄마는 시골에 계셨고 저 혼자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이렇게 훌륭하게 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 힘든 훈련도 이기고 훌륭한 선수로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잘하기 이전에 저의 요즘 기도 제목과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속에서 정말 구원을 받는다면 이 아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무엇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걱정 안 정말, 해도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그 얼마 전에 예. 여기 김신욱 김신욱 선수. 예, 축구 선수가 왔는데 그 축구 선수들 생활하면서 자기가 힘들었던 게 믿음 생활 하는 게 힘들었는데 왜 네. 힘드냐 물어보니까 네. 뭐 목사라고도 부르고 뭐 굉장히 음. 뭐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위기에 그 팀이 있을 땐 자기한테 또 기도해달라고 찾아오는 선수들이 있대요. 네. 평상시에는 뭐 놀리고 뭐 그러면서도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또 어떤 부상 당했을 때 이거 빨리 낫게 해달라고 네. 기도 부탁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네. 뭐 탁구는 뭐 선수가 많이 개입 안 돼 있으니까 뭐 그러한 그 조롱은 안 받았겠죠 믿음 생활하면서. 예, 저희는 이상하게 제 학교 다닐 때도 미션 스쿨이었고 제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선수촌에 들어갔을 때도 정말 양영자 선수 또 그 위에 선배님들이 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오히려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면서 도전을 받고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유도 선수 하면 네. 우리나라의 유도가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양길에 들어갔다고 생각. 이제 유도가 종주국이 이제 일본이지 일본이죠.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일본의 인구에 비해서 이제 한국은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한 10분의 한 3 정도 그 수인데 저희가 이제 엘리트 체육이다 보니까 사실 일본이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재작년도 이제 세계 선수권대회가 4년 전에 세계 선수권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 나라가 금메달 3개를 따서 종합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일본의 선수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또 보이지 않는 이제 어떤 그건 다 근성이 테크닉이 있지요. 네, 그렇지? 네. 기술 테크닉 이걸 잘하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유도하는 거 봐도 누가 이겼는지 졌는지 뭐 점수가 저기 올라가는데 보니까 뭐 쓰러졌는데도 점수가 올라가고 그러더라고. 그거 네, 네. 어떻게 따져요 그런 거를? 그러면 이제 그 심판의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따라서 그렇겠죠. 이제, 네. 상대방이 이제 넘겼을 때 떨어지는 이 각도가 안전히 등이 땅 떨어졌을 때는 이제 한 판을 이제 주는 거 그걸로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근데 안전히 등 떨어지기는 좀 아까운 정도 되면 이제 절반 점수를 줘서 계속 그 시합을 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반보다는 또 좀 각도가 주기는 애매한 부분에 옆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제 유효 점수를 줘서 그 유효 절반 한 판 그 점수가 있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심판이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무게는 비슷하고 네. 그렇죠? 선수들이 일본 선수고 한국 선수고 네. 이제 그걸 한판 승부를 하려면은 네. 기술이 좋아야 되고 테크닉이 좋아야 되고 저쪽에서 생각 안 할 때 뭘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아픈 선수 생활일 텐데
떨어지고 그럴 때도 아프고 무릎팍도 아프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유도 같은 경우는 투기 종목이다 보니까 거의 이제 저도 여기 이제 반 6급 장애죠.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 투기 종목에 강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떨어질 때나 또 기술을 걸 때 하다 보면 이 주관절 부분들이 많이 다칩니다. 저도 왼쪽 무릎이 이제 3번이나 인대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서 수술도 하고 그런 이제 좀 아픔들이 좀 많이 있죠. 그렇게 자기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난 다시 유도 선수 안 시키겠다. 네. 근데 이제 아들이 정말 유도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했을 때 그 부분은 이제 하게 하지만 너무 이제 극한 훈련을 이제 또 아내랑 같이 태릉에서 오랫동안 거의 뭐 10년 가까이 선수생활 하다 보니까 좀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였던 양종옥 집사님과 또 전 국가대표 탁구 선수였던 홍차옥 집사님 부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를 지내시고 대통령 체육 훈장상을 받으실 만큼 성공한 운동선수셨는데 네. 92년에 은퇴를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해오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원이 유도만 했어요. 유도하고 이제 신앙생활만 이제 태릉 소원천에서 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저는 이제 코치로 서로 오라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고 대표 선수도 오랫동안 했고 또 좋은 이제 이미지 부분이 있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서 이제 지도자 길을 가려고 했는데 오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시향 부분들을 잘 몰랐던 거였죠. 그래서 굉장히 갈등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쌍용량의 유도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실업팀에서 그럼 직장 생활을 좀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IF가 와서 이제 회사가 또 저희가 이제 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돼서 지금 이제 많은 사실 갈등을 했었는데 이제 프루덴셜의 그쪽에 이제 회사 다시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지금 라이프 플래너로서 좀 일하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태릉 소년촌에 있을 때부터 이제 스포츠 선교에 대해서 늘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은퇴하고 나서 이제 많은 선수들을 이제 격려해주고 또 특별히 이제 사실은 뭐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마음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서 이제 아내랑 같이 선교 쪽에 우리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실은 아내도 신앙이 굉장히 좋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아직 열려지 있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이제 총무 역할을 하고 또 스포츠 선교에 후배들을 위해서 어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집에 초대해서 아내가 밥도 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장미란 선수 예전에 김무교 선수 저희가 이제 대표급 선수였을 때는 아주 막내들이었죠. 그래서 저희 집에 초대 와서 저희 집에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런 이제 역할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면 양 선수가 금메달을 탄 거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예요? 저는 이제 86년 세계 유도 선수권대 예. 대학 유도 선수권대에서 이제 서울 올림픽 하기 전에. 예. 86년도 이제 브라질에서 시합했을 때 그때 이제 그때 생각만 해도 이제 너무나 이제 감회가 새로운데 사실 이제 어느 날 이제 꿈에 이제 송기정 투구를 제 머리에 탁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때 이제 저는 스포츠 성기에 대해서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그래서 투구를 나한테 씌워주는 거는 또 세상적인 물질적인 건 아닌가라 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상의를 했더니 이제 기도를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또 이렇게 하나님 제가 세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달란트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또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선배님 유도 선배님 중에 세계대회 금메달 땄던 선배가 야 정호가 내 메달 어딨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 뒤에 금메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딱 숨기면서 모르는데요. 저 모르겠어요. 딱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게 왜 이런 꿈을 꾸는지 몰랐는데 이제 제가 86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로 브라질에 있는 이제 세계 대학 유도 선수권 대회를 시합을 나간다고 대한 유도 대표로 또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태릉 소원촌에 입촌해가지고 이제 브라질로 시합을 가는데 이제 제가 스포츠 선교에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게 이제 예전에 할렐루야 축구팀 감독했던 이영무 목사님한테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책을 주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묵상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 도착해서 이제 습관처럼 아침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또 기도하고 이제 시합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뜨거운 마음을 주시면서 종호가 이 시합은 너한테 허락했다. 허락한 시합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속에 뜨거운 그 열정이 이렇게 타오르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합 전에 사실 노트에다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 우승 메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합이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금메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금메달이다. 예. 그 금메달 따고 네, 금메달 따고 나서 마지막 결승전에 브라질 선수하고 결승을 붙었다 보니까 그 브라질 홈그라운드에서 엄청 응원하는 거죠. 근데 그 응원도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응원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합에서 굉장히 파이트했죠. 그 친구도 이제 결승전이고 저도 결승전에서 제가 이제 누르기로 한 판 이기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드렸더니 브라질에 있는 모든 팬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메달을 따면서 유도 현장에서 이제 하나님과 그런 그 기민한 관계 부분을 만났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디야? 서울 올림픽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울 올림픽은 저는 안타깝게도 못 나갔습니다. 예. 선발전에서 저희 남편은 그 84, 85, 86년도 그때가 굉장히 잘할 때인데요. 그 유도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판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합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그런 정말 나가야 되는 데서 그런 안타까운 탈락이 됐구나. 그런 어떤 파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국가대표를 계속 바르셀로나 올림픽까지 할 수 있었고 그런 꾸준한 영향력이 그 정말 더 큰 사람으로 만들고 바르셀로나 할 때 제일 먼저 태극기가 올라간 게 양 선수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아닙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는 금메달 누가 제일 먼저 떴어요? 한국 선수 중에서. 아마 양궁이나 어디 그런 단기 종목에서 땄는데 저도 그때 둘이 같이 유도에서는 나갔었는데 이제 동메달을 탁구는 땄었죠. 제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제가 동메달을 땄었고요. 예. 네. 여기는 금메달 따고. 여기는 저는 이제 아깝게 4강에서 졌습니다. 예, 저는 이제 너무 이제 그동안 보면 이제 LA 올림픽 때도 사실은 제가 그 마지막 결승전 국내 선발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마지막 시합에서 이건 내가 이겼다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사람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안타깝게 제가 이제 억울하게 이제 좀 못 나갔었죠. 그리고 나서 4년을 기다렸어요. 네. 88 올림픽 때도 너무나 이제 저는 이제 억울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분명히 내가 이겼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렇게 심판에 어쨌든 심판에 우리가 저희는 다 이렇게 굴복을 하니까 승복해야지, 승복하니까. 심판한테. 그래서 사실 88 올림픽 끝나고 대표 선수 오래 했지만 88 올림픽 끝나고 은퇴하려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나이 때는 그때 다 은퇴 나이거든요. 다 은퇴 나이인데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사나이가 유도복을 입었는데 올림픽도 못 끝난다면 되겠느냐 해서 저는 이제 4년을 더 기다렸어요. 그래서 4년 더 기다려서 이게 올림픽 한번 나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12년이라는 세월을 흘린 거죠. 그래서 제가 92년도 올림픽 때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선발전 때는 보통 이제 자기 동기들하고 선발전 하거든요. 근데 제 8년 후배들하고 이제 시합을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자족하는 마음을 너무나 많이 배워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안 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게 그런 이제 그럼 여기서 국가 선수 뽑을 적에도 네. 여기서 시합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점수를 받아가지고 네. 나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국내 선발전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8번 시합을 합니다. 이게 1차 선발전에서 이제 8명을 선발하고 또 2차 선발전에서 8명이 선발하고 그 8명끼리 또 3차, 4차, 5차, 6차 이제 8차까지 또 리그전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베스트 선수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거기에 대한 정신력과 트레이닝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죠. 네. 지금 국가대표 선수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국가대표 선수회는 어떤 일을 하나요? 지금 이제 국가대표 선수회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좌측에 태극기를 달고 국가대표 선수로서 한 번이라도 국제대회에 나간 사람은 이제 회원입니다.
네. 회원인데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이제 그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사실은 국가대표라는 부분이 이제 그 정부에서 엘리트 체육의 지원으로 인해서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 메달을 따기 위해서 국위 성향을 위해서 많은 지원이 있는데 막상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저의 모습처럼 은퇴 후에 프로그램 어떤 플랜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없다 보니까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그 인재들이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한 300명이 먼저 모여가지고 첫째는 우리가 국민들한테 받은 사랑을 되돌려드리자. 그 재능 기부로 이제 유도면 유도, 배구면 배구. 그리고 또 이제 어려운 또 선수들, 어려운 또 불이웃들을 우리가 돕자 해서 이제 봉사 활동도 하고 연탄 배달도 하고 또 어려운 분 저기 힘들어하신 분들에게 짜장면도 만들어서 그 짜장면도 이제 저희가 드리고 또 꿈나무 선수들을 이제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꿈나무 선수들 그런 선수들 열심히 하는 선수들한테 또 장학금을 만들어서 매년 장학금도 주고 그래서 스포츠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복지라든가 또 올바른 정책에 대해서 이제 국가 선수를 운영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두 선수는 언제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대학교 때 그 한국체육대학교를 입학을 이제 해서 이제 선배님이 이제 믿는 선배님 방으로 제가 이제 우연히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는 신앙생활 안 했었죠. 근데 이제 그 선배님이 이제 4학년인데 그 선배님에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 제가 다니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선배님에 따라서 한 1년 동안 그냥 가서 예배 시간에 이제 졸고 피곤하니까 졸고 왔다가 그 선배님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1년이 습관이 됐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가게 된 거죠. 가게 돼서 가는데 이제 그날따라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으로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으로 종옥이 너는 하나님께서 유도한 재능을 줬는데 이제는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하지 너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왠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왔는데 딴 때는 늘 졸았는데 그날따라 말씀이 그냥 쏙쏙쏙 들어오면서 세상이 다 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벌써 시작됐군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그때에 따라 이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는 안 믿어졌거든요. 믿어지고 기도하면 그게 현실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이런 부분을 이제 모르다 나중에 이제 목사님과 상의했더니 이제 성령께서 노크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세례를 그때 받았었죠. 네. 우리 홍 선수는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정말 크리스찬 스쿨에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스웨덴에 3개월 동안 탁구 유학을 갔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믿는 집에서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외국에 있으면서 거기서 제가 받은 신앙생활을 계속 했었지만 무엇보다 정말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11조를 내야 되고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30-40분씩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제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선수 생활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로 나갔었는데 정말 국가대표 선수고 주장이었고 그 한국팀을 책임져야 되는데 제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나는 국가대표도 못 하겠다라는 어린 마음에 그런 절망감이 막 들 때쯤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합을 나가는데 침대에 무릎을 꿇고 제가 정말 코가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믿었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라면 오늘 제가 시합하는 상대가 중국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였거든요. 제 힘으로 이길 수도 없고 제 컨디션으로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보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정말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간증을 하겠다라고. 근데 하나도 그 시합에 나갔는데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고 제 팔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걸 제가 느끼고 지혜가 넘치고
그래서 제가 그 시합에서 1등을 했었거든요. 아니 그런데 네, 자기가 탁구 선수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건 몇 살 때? 저는 정말 시골에서 태어났어요. 아버님이 3살 때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이남 이녀를 키웠는데 그냥 학교에서 왔다 갔다 그 코치 선생님도 안 계셨고요. 그냥 탁구대만 있고 그 학생들이 노는 데서 제가 들어와서 한번 탁구 쳐볼래? 그게 시작이 돼서 제가 이제 10개월 뒤에 그 소년체전 선발전 대에서 그때 제가 5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문인 학교에 가서 탁구 선수를 하게 됐어요. 5학년 때? 네, 야, 네. 참 대단하다. 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스포츠계의 인꼬 부부로 소문난 분들이신데요. 양종옥 집사님 그리고 홍차옥 집사님 부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이 도착되어 있는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느끼고 힘을 얻는 안산의 성선화 집사입니다. 얼마 전에 출연하신 분 한 기업가 분이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들과 노숙자들 같이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돕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송을 들으며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살았나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석 달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상태라 집에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극동방송을 종일 듣기 시작하며 주님께서 독수리가 날개 쳐 올라감 같이 뜻한 힘을 주시는 것을 느끼고 있답니다. 늘 가장 필요할 때 여러 방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힘과 위로가 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금요일 이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존경하는 김장한 목사님의 믿음과 확신에 찬 목소리만 들어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극동방송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선화 집사님 올림. 우리 저 두 선수님도 극동방송 좀 들어보셨어요? 저는 차 타고 다닐 때요. TV는 이제 수업을 하니까 자주 못 보는데 106.9에 항상 채널을 고정해서 아침 시간 또 돌아오는 시간 제가 양 선수님은? 네. 저는 이제 태능에서 극동방송국 많이 들었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이 극동방송을 잊지 못하는 게 그때 이제 저희가 국제대회를 나가게 되면 스포츠가 이제 소련권이나 동구권이나 아무 데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태릉 소원천에서 대표 선수 크리스찬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한 가방에 항상 소련 성경책, 중국어 성경책, 그다음에 북한 선수 만나면 극동방송국에서 준 라디오 있어요. 그 라디오를 북한 선수한테 전해주는 그 역할들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한 가방에 싣고 가가지고 이제 시합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할 때 잘 만나거든요. 그러면 잠깐만 마이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주면 보면 너무 고맙다고 또 북한 선수들한테도 잠깐 오라고 같이 만나면 안 되고 1대1로 잠깐 만나서 이건 내 선물이라고 가서 꼭 들어보라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전달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극동방송의 그 역할 부분이 얼마나 큰지 저희는 많이 알고 있죠. 극동방송 홍보 대사셨네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여생이 네.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제 한국이 벌써 스포츠 강국으로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세계 5번째라니까. 네. 경제는 12번째고 수출은 7번째고 네. 그럼 앞으로 이 꿈나무들을 정부에서도 물론 키우겠지만은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 나는 양 선수 같이 된다. 나는 홍 선수 같이 된다. 그걸 어떻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스포츠 선교 부분이 사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스포츠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코치의 그 영향력에 따라서 그 선수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코치들의 그 역할 부분이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인드에 따라서 선수들을 지도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이 사실 그동안 엘리트 스포츠로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이번에도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2위 했죠. 올림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4위에서 뭐 12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 하면 스포츠에 대한 강국에 대한 이미지는 대단합니다. 그만큼 많은 그 다른 나라 선수들이 스포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코치들을 오기를 이제 원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많은 그 주인공들이 영웅들이 많은데
가장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영웅들을 은퇴 후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있고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이제 한국 스포츠 선교회도 네.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열악하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예. 네. 집사님 지금 FCA라는 그 사역에 집중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스포츠 선교 이제 태릉 소원천에 이제 샬롬이라는 모임이 있고요. 그 모임을 이제 사실 제가 86년도에 입촌해서 스포츠 선교에 대한 영향을 이제 받고 나서 사실 선수들이 아까 이제 우리 이제 고백을 했지만 시합 나가기 전에 불안하고 또 부상 당하면 시합 못 나가면 이제 소원천에서 이제 나가야 되고 그런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마음으로 서로 평안과 위로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을 하자 해서 태릉 소원천에 이제 샬롬 모임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86년도에 한 4명, 5명 처음 모여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모였던 게 제가 이제 은퇴할 때는 한 120명까지 모이는 굉장히 부흥을 했었던 거였죠. 그만큼 80년대부터 계속 성장하면서 많은 선수들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역할을 이제 태릉 소원천의 이제 샬롬이라는 그 모임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도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많은 이제 선수들이 주인공들이 기술력이나 노하우나 경륜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 아시아에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아시아권에서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일본만큼 이벤트가 큰 행사를 한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서울 아시안 게임, 부산 아시안 게임, 이번에 인천 아시안 게임, 또 서울 올림픽, 이번에 또 평창 올림픽 하죠. 각 종목마다 세계 대회를 많이 하는데 사실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이렇게 경험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만큼 선수들이 경험하고 노하우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지도력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공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잘 준비를 해서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늘 안타까워하고 있다가 FCA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꼭 60년 됐습니다. 60년대 팔로우십 오브 엑셀런스라 해가지고 기독 선수들의 이제 모임이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 FCA와 우연히 3년 전에 만남이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데이터베이스가 너무나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하면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아세아 책임자가 여기 와서 하룻밤 자고 갔어요. 아, 그랬습니까? 내가 잘 알지. 네, 네. 아니 그런데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네. 이 방송이 나가면은 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돈 있는데 교회 짓는데 헌금하고 싶다. 네, 네. 어떤 사람들은 뭐 방송국에 헌금하고 싶다. 네네. 어떤 사람들은 북한에 헌금하고 싶다. 네. 그럼 이 스포츠 선교에 네. 네. 헌금하고 싶어도 모르지 않아요? 어디다 헌금을 해야 돼? 스포츠 선교에 좀 네.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분들이 네. 어디에 연락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FCA 부분에 이제 스포츠 선교회를 지금 이제 준비한 지 3년 됐고요. 아직 이제 사무실도 없습니다. 없고 이제 제가 아니 그거는 보통 저 CCC에서 많이 관계를 하더라고. 네네. 미국의 대학 선교회에서. 네네. 여기는 안 그래요? 이제 한국 FCA 설립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3년 동안 준비 과정을 거쳤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사단법인 설립을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됐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른 CCC 단체처럼 이미 조직이 돼 있는 데는 괜찮은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전무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일을 하면서 이 일에 이제 많은 시간을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원만 계속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래서 많은 그 갈등 속에 있었는데 매년 갈 때마다 이제 미국에 가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아시아 책임자도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아시아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FCA 이제 그 단체는 아시아에는 책임이 없고 현재 제가 이제 CEO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 사람. 미국에는 이제 그 댄 브리트라는 이제 국제 회장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도 60년 동안 FCA 스포츠 선교 사역을 했는데 국제 사역은 그동안 한 번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한 7년 전부터 계속 준비해 오다가 이제 전 세계에 12개 리전을 나눴고 그 중에 동아시아 지역 중에 한국이 가장 이제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인천에서 모였다며?
인천요? 인천에 지금 어디서 모였어요? 이번에 그 아주대학교 손덕식 목사님과요 지구촌교회 그 지재영 목사님이 저희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시고요. 이래 이번에 10월에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 이후에 코치 선수들을 불러서 저희가 캠프를 열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옆에서 저희 남편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좀 가슴이 아픈 게. 뭔가 개척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네. 데이비드 딜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 부부가 여기 왔다 갔다고? 그게 미국에서 그거 하고 있어요. FCA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댄 브리튼 회장님하고 아직 이제 계속 관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선교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자기 잡을 가지고 있고 이때까지 후원만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제 일도 아이도 3명이 있고 자기 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셔가지고 정말 이 일에 한 달도 매달리고 2달도 매달리고 3년 동안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이게 정말 한 명이 적극적으로 헌신을 해서 같이 하고는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사비도 들어가고 때로는 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또 그런 길은 없고 그렇지만 분명히 저희들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신앙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서 그 선수들이나 차세대 리더들한테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으로 자라게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너무나 아니 난 중요하거든요. 미국의 그 이사들도 내가 많이 알고. 네. 그렇습니까? 그 네. 목사님이 좀 적극적으로 아니 좀 적극적이 아니라 다음에 그런 사람 올 때 네. 방송국에 데리고 오라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송 도와줄게. FCA 사역의 이제 비전이 코치와 선수들의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이제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치와 선수들의 영향력이 사실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이다 보니까 이제 3D 코치라는 게 있거든요. 3D 코치라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바디 코치라는 거죠. 대부분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으로 메달을 따고 좋은 결과를 얻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코치들이 그 바디로 이제 가르치는 게 이제 80%랍니다. 근데 거기를 조금 넘어서 이제 마인드 코치가 있는데 이 마인드 코치 부분은 좀 더 바디보다는 다양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서 이제 선수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팀에 있어서 코치의 역할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팀은 또 성적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면은 이제 많은 그 지도력이 있어서 애로점들이 있죠. 그래서 정말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 지도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코치가 어떻게 지도하냐에 따라서 그 선수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코치 선수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 코치에 따라서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디와 이제 마인드 부분인데 나머지 이제 3%가 스피릿, 정신, 영적인 부분, 정말 또 하트, 정말로 그 선수를 위해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게 3%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 많은 그 코치들이 바디와 마인드 부분 쪽으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그 선수들도 은퇴하고 나면 그렇게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선수를 생각해서 미래를 생각해서 가르치는 그 3D 코치 부분. 근데 미국에서는 그 풋볼 팀에도 프로페셔널. 네네. 거기도 다 채플린이 다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예. 여기도 앞으로 이제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는데 네네. 그럼 여기 이제 불교에서 반대하고 뭐 천주교에서 반대하고 뭐 그런 게 많아 우리나라는. 네네. 그러나 미국에는 모든 그 베이스볼 프로페셔널 팀, 풋볼 팀에 네네. 다 채플린들이 있어요. 그건 네, 다 맞습니다. 무보스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네네. 그래서 팀 나가서 시합할 때 기도해주고 네네. 격려해주고. 네네. 그래 앞으로 그 단체에서 누가 오면은 극동방송 연락을 해요. 그러면 네네, 알겠습니다. 인터뷰도 해주고. 예.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를 하나 놔주면은 네. 아마 전화 연락이 갈 거예요. 청취자들한테.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전화번호 지금 네. 010-2951-1110입니다. 예. 그리 전화하면 이제 네. 양 선수한테 연락이 되고. 네네. 그래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어디로 도와줘야 되느냐. 네네. 그럼 이제 사단법인을 조직을 해야 되는 거뭐.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있고 미국은 그런 부분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는 많은 그 스포츠 스타와 영웅들이 있는데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코치로서 잘 지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길게 해가지고 2번 나가도 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시간이, 예. 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 듣는 사람이 전국에 네.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오늘 양 선수, 우리 홍 선수, 우리 직원들 뭐 탁구 시합 한다며 여기서 네, 저희 네. 탁구 네. 동아리 모임도 갖고 있고 아유, 그래요. 네. 네. 한번 와서 코치해달라 그랬죠. 아유, 예, 오늘 스포츠 선교에 정말 열심인 부부를 모셨습니다. 양종욱, 홍차욱 선수 부부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은혜로운 간증 많이 나눠주셨는데 지금 FCA 또 준비하고 계시고 네. 또 이 사역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이 스포츠 선교에 관심 갖고 또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예. 예. 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극동방송국은 정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 역할을 하고 정말 선교사님이 갈 수 없는 곳에 선교사님이 그 역할을 하는 정말 적파 선교사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너무 부족한데 이 자리에 같이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생에 있어서 참 저는 늘 생각에 만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하거든요. 저희 스포츠 현장에서는 코치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많은 선수들의 만남 속에서 비전을 갖느냐 아니면은 그 꿈을 잃어버리냐의 그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코치와 선수의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는 이제 예수님만 만나게 되면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끌려서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FCA 사역이 코치와 선수들을 저희가 잘 격려해주고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 설립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이를 위해서 같이 저희 혼자만 일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이의 뜻에 있어서 같이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고 정말 체감을 느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통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킹덤 문화의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스포츠의 그 사역의 그 역할을 같이 꼭 동참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아주대학 네. 원목님 만난 것도 중요하고 오늘 네. 방송국에 오신 것도 중요하고 네. 앞으로 이러한 그 스포츠 나는 이제 늘 그걸 보면서 김연아를 누가 전도하고 있나 네, 맞습니다. 또 거기서 보면 이거 돌리는 애 손목 소년제. 소년제. 저 예. 아가씨를 누가 전도하고 있나 네, 네. 이제 나는 이제 정치계에 예를 들어 반기문 총장님을 누가 전도하고 있나 네. 김무성 원내대표를 누가 전도하고 있나 네. 또 구치소에 지금 가 있는 CEO들을 누가 전도하고 있나 네. 나는 이제 그런데 사명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운동 선수들하고는 뭐 별로 교감이 없으니까 네. 네. 그래도 저런 사람한테 누가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네. 왜? 다 시합에 나갈 적에는 마음이 초조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나도 선수 생활 해봤기 때문에 잘했는데도 질 수가 있고 네. 네. 또 신체 조건이 그때 가서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생각하면서 아마 이러한 그 스포츠 선교 단체들이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홍 목사님. 선수는 할 얘기 없어요? 아유, 저는 저희 남편이 정말 스포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새로 시작하는데 저는 기도로 마음으로 지금 함께 동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혼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려지기가 참 어렵고 그렇지만 이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면 스포츠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극동방송국은 선교를 하지만 저희는 스포츠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서 하나님의 간증도 영광을 했죠. 돌리는- 돌아다니면서 간증도. 네. 네.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네. 네. 가요? 네. 근데 우리는 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 탄 사람들 접근하기가 어렵잖아. 일반인들이 네. 이제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이제 자꾸 만나서 교회 네. 같은 데 가서 네. 간증하면서 네. 거기서 스포츠 선교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도우려고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극동 방송을 통해든지 아주대학 원목실을 통해든지 자기 네. 직접 통해든지 네. 자꾸 이제 오려는 데가 쇄도해야 네. FCA도 성공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멘. 그 아주대학교 손동신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좀 힘써주시고. 근데 그 양반도 돈은 없지 않아. 아 맞습니다. 예. 나한테 아유, 도와달라고 늘 그러는 아유, 건데 예. 이제 그래서 같이 네. 성장해야 되고 같이 네. 거기는 저 병원의 선교, 네. 여기는 스포츠의 선교, 네. 나는 저 방송을 통한 네. 선교. 예, 예. 이게 다 큰 강줄기처럼 흘러가면서 네. 조그만 강들이 다 거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예, 목사님. 극동 방송 자주 오고.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 방송을 통해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